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시편의 중반부에서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이 사망의 잠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나온 사망은 무트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트가 2번 연속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지으면 단지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즉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약하게 바꾸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오히려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뒤집으며 죄를 지어도 죽음은 없다 라고 속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이 넘어갔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누구나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즉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것은 육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죽은 자의 삶에서 나를 깨워 주소서, 다시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일 때 영혼의 거울은 맑아지고 눈은 다시 밝아지며 사람은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반대로 눈빛이 흐려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쇠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구한 빛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성경은 빛과 사랑과 생명을 서로 깊이 연결하여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원수가 마치 자신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절망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대적들이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믿음 안에 서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시인은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독일의 신학자 톨 룩은 뇌성벼락이 자기 주위에서 계속되어도 다윗은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했고, 루터 역시 사탄이 그를 향하여 노발대발하여도 그의 노래는 고요히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환경은 요동쳐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잃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또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독일의 실천주의 신학자 요한 슈타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곤란 중에 빛이시다. 그렇다. 그분은 사망 중에서 빛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준비된 도우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지고서도 주님을 찬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란함과 고독이 밀려올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오늘 나아갑시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깊은 데서 높은 데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망 가운데 머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아침 나아갑시다. 아들을 힘입어 주의 보좌로 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